합장하시고 발심공덕 불가량하여 충만일체 중생계하니 중지공설 무능진인데 하황소유 제묘행이랴나 안녕하세요. 보화 스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화엄경은 80권 화엄경 제15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화엄살림을 하고 있는 이 화엄경전은 몇 군데서 법회를 하셨다고 그랬죠? 7군데에서 법회를 개최했더라. 7군데에서 몇 차례 했다고 그랬죠? 9차례. 9차례 법회했는데 그 내용의 품수는 몇 품이라 그랬죠? 39품. 옛날에 두루마리 권수로 치면은 몇 권이라 그랬죠? 80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서두에 화엄경의 구성에 대해서 아마 지금까지 10여일 동안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의뢰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 생략을 하겠는데, 보다시피 우리 불자님들은 설법 전에 문지방만 딱 벗어나면은 열흘 동안 법문을 들었건 20일 동안 들었건 머리가 까매져 버리니까 물론 뭐 이런 것을 7장소에서 9차례 39장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더라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제 그렇기는 않아. 그래도 우리가 부처님의 어떤 경전의 말씀을 하고자 하는가 정도는 아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좋겠다 싶어서 살펴보는 거예요. 7차례라고 하면은 1회에 첫 회에 어디서 장소가 어디라고 그러던가요? 보리도량회 그랬어. 첫 회는 7처에서 7장소에서 9차례 우리 지금 법회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늘 한 번 했으면 이게 1회잖아요. 1회 그죠? 이런 식으로 7장소에서 9차례를 했으니까 제일 첫 회는 보리도량회라고 한다 그 말이야. 보리도량회인데 거기서 첫 회 법문을 6품을 한 거야. 이미 여러분들 지나와서 6품이 뭐라 그랬죠? 제일 첫 번째가 세주묘원품, 두 번째가 열애현상품, 세 번째가 보현삼매품, 네 번째가 세계성취품, 다섯 번째가 화장세계품, 여섯 번째가 비로전화품. 이렇게 6품을 제일 첫 번째 법회 때에 보현보살이 설주가 되어서 법문을 하셨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회는 또 어느 장소라 그랬어요? 보강법당이라 하기도 하고 보강명전이라 하기도 하고, 우리 통도사에
대광명전이 있죠. 이제 그와 같은 법당 정강 명칭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보강법당회 내지는 뭐 보강명전회 이렇게 해서 또 6품을 설하셨고, 오늘은 이제 3차례 법회를 할 차례이다. 오늘 3차례 법회는 몇 품을 할 것 같아요? 역시 마찬가지 6품을 해. 어저께 아마 3회의 장소는 어디라고 그러던가요? 지금 3회 3차례 지금 오늘 법회째요. 근데 장소는 어디라 그랬지? 어저께 들었을 텐데. 어저께 한 장소하고 똑같은 거야. 도리천에서 하는 거야. 도리천에서. 그러니까 1회 설법하고 2회 설법은 지상에서 보리도량회하고 보강명전에서 하셨고, 어제하고 오늘은 내일까지도 도리천궁에서 하는 거다. 그러면 3회 설법은 어느 경전들이냐, 어느 품이냐? 어저께 아마 수미산정품, 수미정상 계참품. 그래서 어저께까지가 14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10주품이니까 15품째다 그 말이죠. 15품째가 10주품이고 그 다음 품이 16품이 범행품이다. 그리고 그 다음 품이 정행품, 현수품. 이런 식으로 해서 6품을 도리천에서 하게 되는데, 어저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세존께서 보강법당에서 지상에서 법문을 하시고 도리천에서 법회를 개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려가야 돼, 올라가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도리천은 무슨 하늘이라 그러던가요? 우리 불교에서의 우주관은 우주에서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이라 그래? 수미산. 여러분들이 조금 더 현장감 있게 생각하려면은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무슨 빌딩? 롯데타워, 롯데백화점과 롯데호텔이 자리하고 있는 123층 빌딩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수미산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3개에서 6개라 그러거든. 그래 6개에도 하늘나라가 몇 개 있어? 6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하늘이 무슨 하늘이야? 사왕천. 그러니까 지금 롯데타워를 비유로 들자면은 롯데타워가 수미산이라고 하면은 롯데타워 한 중간쯤에가 사왕천이 옆으로 쫙 펼쳐져 있는 거야. 그리고 롯데타워 123층 정상에 거기가 바로 도리천으로 비유를 하면 돼. 그래서 롯데타워 정상이 온 우주에 쫙 펼쳐져 가지고 거기가 무슨 하늘이 있다고? 도리천이 또 거기에서 수평으로 몇 개 하늘이 있다고 그래요? 33천. 동서남북 사방으로 8천씩이 또 있고, 그러면 한 방향에 8개 하늘이 있으면은 동서남북 네 방향이면 하늘이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48에 32. 32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중앙에 롯데타워, 수미산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 롯데타워 정상 꼭대기가 무슨 성이 있느냐? 선견성 그래. 거기에 선견성이 뭐가 있느냐? 재석임금이 관할하는 재석천궁이 거기에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존께서 보강명전에서 2회의 법회를 하시고 이제 지금 3회 때부터서는 하늘에서 법회가 개최되는 거다. 그래서
어제까지 수미산 정품에서 제석천이 멀리서 세존께서 올라오시는 것을 딱 보는 거예요. 보고서 제석천이 뭐를 준비했다고 그랬죠?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위대하신 어른이 우리 동네에 온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돼? 청소를 해야지. 도량이 어지러져 있든 깨끗하든 간에 이장은, 그 마을 이장은 마이크로 공지를 해가지고 다 나오도록 해서 동네 입구에서부터서 빗자루 들고 빗자리질도 하고, 너무너무도 위대하시고 훌륭하신 분이 우리 동네를 오시니까 A잖아, A.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오시면은 서서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자자를, 여기와 같은 이런 사자자를 제석천 임금이 딱 마련해 가지고 거기다가 법회를 할 준비를 하게 되면서부터서 바로 이 제3회의 법회가 시작되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3회 법회가 시작되어 가지고 어제 수미정상 개참품을 하고 오늘은 십주품을 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화엄경은 누가 설하는 화엄경이라고 그랬어요? 대체적으로 화엄경의 교주는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대체적으로 두 품을 말고는 다 보살님들이 설주가 되어서 법문을 하더라. 그래서 제일 보리도량에서는 보현보살님이 6품을 설하셨고, 제2회 보강면전회에서는 문수보살님이 하셨고, 제3회 지금 어제 오늘부터 진행되는 3회째 도리천에서의 법회는 누가 법문을 하신다? 법회보살님이 설주가 되어가지고 법문을 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대방광불화엄경은 대방광한 부처님을 설하는 경전이다. 대방광은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라 하던가요? 10일 동안 들으셨을 텐데, 대방광한 부처님. 대광방이라고 하는 것은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심을 말하는 거예요. 일심을, 마음을, 마음이나 지혜, 마음이 비교할 데 없이 크다. 대자잖아, 그죠? 방은 모방, 반듯할 방, 어디에 비교할 데 없이 삿되지 아니하고 반듯하다. 또 광은 넓을 광자잖아, 그죠? 어디에 견줄 바 없이 넓디 넓은, 크고 반듯하고 넓디 넓은 깨달으신 부처님을 화엄경이니까 꽃으로 장엄한 경전이다 이런 뜻이니까, 정말로 꽃단장을 해서 장업을 했느냐라기보다는 보살님들이 만행 공덕을 쌓아가지고 장엄을 했다 그래. 즉 보살행으로 온갖 좋은 선한 일들을 다 해가지고 부처님 세계를 설명해 놓은 경이 바로 대방광불화엄경이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을 말씀하시는 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의 교주는 비로자나 부처님이신데, 비로자나 부처님은 우리가 보통 화엄경을 삼불원용 십신무예 할 때, 삼불을 할 때 우리는 부처님을 3가지 특징을 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부처님들 어떤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삼신불 했을 때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구분지어서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화엄경의 교주는, 주불은 비로자나 부처님이신데, 비로자나 부처님은 법신불이시다. 자, 법신불은
보통 사찰에 우리 관음전처럼 대광명전처럼 그런 어떤 형상을 하고 계실까요? 법신불의 특징이 그렇다 이 말이죠. 첫 번째가 무상무색이다. 어떤 형상이나 색깔이 없다. 또 두 번째는 무소부주하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처님께 발언문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법신불을 상징해서 그렇게 발언문을 시작하는 거야. 법신불은 비로자나 부처님은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은 우리 우주에 항상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 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산이나 강이나 수목들이나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현현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이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몸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또 뭐라 그러냐? 이미 인불이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미 다 부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합장하시고 불어 정멸도량 중에 초성정각하시고 작사자우하시되 기제라 보관일체 중생하노니 구유열의 지혜덕상이연만은 단임망상 집착으로 이부 정득이니라나 부처님께서 보리도량에서 처음으로 도를 이루시고 깨달음을 이루시고 중생들을 한번 널리 살펴보니까 참 신통하고 기특하구나.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미 나와 똑같은 성품을 다 갖추고 있는데 바탕이 나와 똑같은데 왜 이렇게 부처님 노릇을 못하고 중생 노릇을 하면서 허덕이고 있을까? 다만 망상 집착으로 나에 대한 집착, 사물에 대한 집착, 내 새끼라고 하는 거, 내 가족이라고 하는 거 좁은 울타리를 쳐놓고 거기에 집착하면서 나름대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여러분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보살들을 앞세워 가지고 가피를 줘서 깨달음을 이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주겠구만 하면서 화엄경이 진행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도리천에서 하는데 여러분들 그 유인물 나눠드렸죠? 그거를 한번 함께 독송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법회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보살의 무랑방편삼매에 들었다.
삼매의 힘으로 시방으로 각각 일천부처님 세계의 미진수가 세계밖에 일천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같은 많은 부처님이 계시는 다같이 이름이 법회불이라 법회보살 앞에 널리 나타나서 말씀하셨. 훌륭하다 훌륭하다 선남자요 그대가 능히 이 보살의 무량방편삼매에 들어선 선남자여 시방에서 각각 일천부처님 세계의 미진수가 많은 부처님이 모두 이 실력으로 그대에게 가피하심. 또한 비로자나 열애의 진한 예적 원력과 위실력 그리고 그대가 닦은 성근의 힘으로 이 삼매에 들어 그대로 하여금 법을 설하게 함이니라. 부처님의 지혜를 잘하게 하기 위한 연구 법계에 깊이 들게 하기 위한 연구며 중생의 세계를 잘 알기 위한 연구 들어가는 바가 걸림이 없게 하려는 연구 행하는 바가 걸림이 없게 하려는 연구며 같을 리엄 방편을 얻게 하는 연구며 일체지혜의 성품에 들어가게 하는 연구 모든 법을 깨닫게 하는 연구며 모든 근기를 알게 하는 연구 모든 법을 능히 설하게 하는 연구이니 이른바 모든 보살 10가지 주처를 일으키려는 것이니 손남자여 그대는 마땅히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듯 이 법을 연설할지니라. 이때 모든 부처님 법회보살에게 걸림없는 지혜와 집착 없는 지혜 끊어짐이 없는 지혜와 거리석음이 없는 지혜와 다름이 없는 지혜 잃어버림이 없는 지혜와 한량 없는 지혜와 이길 수 없는 지혜 게으름이 없는 지혜와 뺏어쓸 수 없는 지혜를 주셨. 무슨 까닭인가 이 삼매의 힘이 법이 이와 같은 연고이니 이때 모든 부처님이 각각 오른손을 펴시 법회보살의 이 말을 어루만지시니 법회보살 선정으로부터 일어나서 여러 보살들에게 말하였. 불자들의 보살의 주체가 넓고 커서 법계와 어공과 같느니 불자들이 보살이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집에 머무나니 저 보살에 머무는 것 내가 이제 마땅히 설하리라. 모든 불자들이 보살이 머무는 것이 10가지가 있으니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부처님 이미 말씀하셨고 앞으로 말씀하시며 지금 말씀하시니 무엇이 10가지인가 이른바 조발심주며 지지주며 수행주 생기주며 구족방편주며 정심주며 불태주 통진주며 법왕자주며 관정주니라. 이것을 보살 10가지 주처라 이름하나니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 설하는 바이니라나. 바로 왜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법회보살에게 가피를 주어가지고 십주품을 설하는가 하는 것을
바로 이 머리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서두에 보면은 한마디로 미진수 같은 세계밖에 일천 부처님 세계만 해도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부처님인데, 그만큼 세계에 또 미진수 같은 그 많은 세계가, 미진수 같은 세계의 부처님 세계가 또 그 많은 세계가 또 미진수 같은 부처님이 계시는데, 다 같이 명호가 법회 풀이라 그랬어요. 법법자의 지혜 해자에. 그러니 얼마나 많은 부처님인가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도 없다. 그래가지고 법회보살이 나타나셔서 법회보살 앞에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착하도다 섬난자야 이렇게 하면서 가피를 주어가지고 왜 이렇게 법을 설하게 하느냐, 바로 부처님의 지혜를 잘하게 하는 까닭이다. 왜? 우리는 지혜가 없잖아, 그지요? 이렇게 법을 설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불지님의 지혜를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법회를 하는 것이고, 또 법계 깊게 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법계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혜를 갖추어서 그런 진리의 세계에 들게 하는 연고며,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을 내 가지고 보살행을 실천할 때마다 아무런 걸림이 없는 그런 보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설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발심을 해가지고 자리가 튼튼해지면은 그때 바로 보살이 10가지 주체에 머무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이후로 지혜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내놓으셨고, 그 다음에 10주품이니까 10가지 품수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내놓으셨더라 그 말이에요. 다시 앞장을 하시고, 이시에 제불이 각신우수하야마 법회보살 정하시니, 법회보살이 즉종정기하여 구제보살은 하기를, 불자야 보살 주처가 광대하여 여법계 허공등이니라. 불자야 보살이 주 삼세제불가 하나니 비보살주를 아금당설하리라. 제불자야 보살주가 요십종이니 과거 미래 현재 제불이 이설당설금설하시니라. 하자가 위십인고 소위 초발심주며 지지주며 수행주며 생기주며 구족방편주며 정심주며 불태주며 동진주며 포방자주며 관정주라. 심영이 보살 십주니 그래 현재 제불의 소설이시니라나. 아미타불. 먼저 우리가 함께 염송했던 부분에 이제 끝부분을 한글본으로 했던 부분을 스님이 89권 화엄경에 있는 한문본을 다시 한번 염송한 거예요. 바로 발심을 해가지고 이 10주 보살주에 자리하게 되면은 그 보살주가 바로 허공 법계와 같이 넓고 커다랗다. 근데 바로 이런 발심한 보살들이 3세 제불의 부처님 집에 다 머물렀던 바라서 내가 그 머물렀던 곳을 다 이제 설법할 것이니라 하면서 그 머무는 집들이 어떤 집들인가, 내지는 우리가 또 잘 닦아 나가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지금 계속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지혜를 갖게 하고 법계에 깊이 들게 하기 위해서 화엄경과 이런 십주품을 설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러한 깨달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 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10가지의 십주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 닦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는 뭐냐? 십주가 뭐냐고 했을 때에 처음에가 초발심주라고 그랬죠? 초발심주니까 다시 합장하시고 초발심주의 서두 부분을 한번 다시 염송해 보겠습니다. 차보사례 연십종난득부바야 이바르시만하니 하자가 이십인고 소이 시처 비처지와 선악업보지에와 재근승열지와 종종의 차별지와 종종계 차별지와 일체지처도지와 재선의 탈삼매지와 숙명무예지와 천안무예지와 삼세루보진지애니 이와 같은 것이 10가지니라 이렇게 하셨거든. 초발심주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닦아야 될 것이냐 했을 때에 지금 10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초발심주인데 무엇을 닦아야 되나 십법을 닦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처비처지를 닦아야 된다 그랬어. 우리가 처비처지는 옳고 그른 도리를 잘 알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도 뭐냐?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나는 옳은 일이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일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뛰어들지를 않고 마음도 내지 않았는데 다른 이가 그걸 하는 거 보니까 좋은 결과를 낳게 되면은 또 그걸 가지고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비처지를 닦아야 된다. 두 번째는 선악업보지혜를 닦아야 된다 그랬거든. 말 그대로 과거, 현재, 미래 선업과 악업으로 받는 과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지혜를 닦아야 된다. 불교는 인과법이잖아요. 그지요? 법 중에서도 보면은 악한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면은 고통이 따르는 것이 수레바퀴가 수레를 따르는 것과 같느니라 그랬고 착한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면은 즐거움이 따르는 것이 사물의 그림자가 비추어지는 것과 같느니라 그랬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선악 업보에 대해서 어떤 과보를 받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 인과법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악업을 짓게 되면은 고통을 받게 되는 거니까 항상 피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대신 선업을 잘 쌓아서 우리가 즐거운 그런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선악업보지혜다. 세 번째는 재근승열지다. 근기가 애리하고 둔함을 하는 지혜다. 사람들이 각양각색이라서 사람마다 아주 어떤 사물을 보는데 안목이 날카롭고 애리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각이 둔해가지고 손에 쥐어줘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근기가 나의 근기가 정말로 애리하고 둔하는 어떠한 것이 애리하고 둔한가를 잘 알도록 지혜를 닦아야 된다. 네 번째는 종종의 차별지다. 중생들의 이해가 각각 차별한 것을 아는 지혜다 그랬어요. 사람들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잘 알아차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러주어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중생들이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차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아는 지혜를 닦아야만이 초발심주에 머무를 수가 있겠더라. 다섯 번째는 종종계 차별지라 그랬거든. 사람들의 경계가 각각 다르다. 가지가지 경계를 잘 아는 지혜를 닦아야 된다. 경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내한테 닥쳐오는 환경적인 요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어떤 인연을 지어가지고 선근을 실천할 때 좋은 환경들이 조성될 수도 있고, 또 나쁜 생각을 먹어가지고 진행하다 보면은 환경들이 아주 헝클어져서 골머리 아픈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경계가 각각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아서 가지가지 경계를 사전에 잘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 여섯 번째는 일체지처 도지다. 이것은 평소에 우리가 행한 업이 입으로 행하든지 몸으로 행하든지 내가 하는 것이 선근 공덕을 잘 쌓게 되면은 어디 가서 날 수가 있겠다. 악한 업을 짓게 되면은 어디 가서 낳게 되겠다. 불교는 또 육도 윤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지요?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천에 여섯 갈래의 그런 부분에 윤회하게 되는 것이니까, 내가 말로나 마음으로나 행동으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에 이거 잘못하면은 그런 악도에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것을 알고 항상 선업을 쌓아가도록 지혜를 닦아야 될 것이다. 일곱 번째는 재선해탈 삼매지라. 말 그대로 모든 선정과 해탈과 삼매를 아는 지혜를 닦아야 된다. 우리가 오늘 또 법회 시작 전에 입정하겠습니다 그랬죠? 바로 그게 바로 이런 선정과 삼매를 닦는 것이다. 우리가 법회를 할 때 요식행위처럼 단 1분을 하든 3분을 하든 조용히 앉아가지고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만큼 1분을 호흡소리에 귀를 기울이든지 3분을 호흡소리에 귀를 기울이든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은 그 자체로서의 바로 선정과 삼매를 닦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진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바로 이 초발심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덟 번째는 숙명무예지다 그랬거든요. 숙명무예지는 과거세에, 지난 세상에 내가 어디서 머물렀을까, 이런 것은 정진을 열심히 해가지고 지혜가 밝아졌을 때에, 물론 이런 숙명무예지를 닦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은, 이런 숙명무예지를 닦는 데에도 정진을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지혜가 밝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초발심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숙명무예지를 닦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아홉 번째는 천안무예지다. 바로 자신과 다른 사람의 미래세에 대해서 아는 지혜를 닦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대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가? 그러면 무엇을 보라 그랬죠? 그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나, 그대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무슨 업을 짓는가를 보면은 굳이 다른 이들에게 물어보지 않더라도 미래 육도 중에서 어디에 날 것 같은가?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도 우리는 육도를 윤회한다 그러잖아요. 왜? 생각이 때로는 정말로 보살 같은 자비로운 생각을 할 때도 있다가, 서로 갈등과 대립이 있었을 때는 분노가 폭발하면 또 아주 아수라 같은 그런 생각이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그럴 때는 나쁜 생각으로 격정이 올라올 때는 내가 이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은 다음 세상에는 악도에
나아갈 수도 있겠구나 하고 얼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천안무예지를 닦는 자세다 그 말이죠. 조발심주에서 닦는 것 중에 10번째는 뭐냐? 삼세루 보진지혜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번뇌를 끊고 다시는 어리석은 세계에 태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닦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단지 우리가 법회할 때에 입정하겠습니다 해서 형식적인 그런 절차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아까도 말했듯이 선정을 닦는 것이고 삼매를 닦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시간을 늘려서 고요히 잘 앉게 되면은 바로 이런 누진 지혜를 닦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누진 지혜를 닦게 되면은 번뇌망상을 잘 끊어갈 수가 있어서 초발심주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10가지의 그런 지혜들을 닦으려고 노력을 하게 하면은 발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치지주가 되는데, 자 합장하시고 불자야 우나이 보살 치지주인가 차보살이 여제 중생의 발십정심하나니 하자가 위십인가 소이익심과 대비심과 안락심과 안주심과 연민심과 섭수심과 수호심과 동기심과 사심과 도사심이니 시비인이라나 아미타불 10주에서 두 번째 주는 치지주가 되는데, 치지주는 우리의 심지를 청정하게 잘 다스리도록 정진을 하자, 그러한 두 번째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떠한 것이 치지주인가 했을 때에 바로 첫 번째는 이익심이요, 두 번째는 대비심이요, 세 번째는 안락심이요, 네 번째는 안주심이요, 다섯 번째는 연민심이요, 여섯 번째는 섭수심이요, 일곱 번째는 수호심이요, 여덟 번째는 동기심이요, 아홉 번째는 스승사자 사심이요, 열 번째는 인도할 도자 도사심이니라 그랬거든요. 바로 두 번째 치지주에서는 이익심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익되도록 내가 처신을 해야 될까, 항상 그런 데 마음을 써야 한다는 마음이고, 대비심은 말 그대로 자비로운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고, 안락심도 마찬가지. 내가 어떻게 해야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많은 도반들 불자들에게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신행단체나 개중모임 할 때 그 중에 누구 하나라도 고를 내쌓고 불평분만을 토로했으면은 그 분위기가 어때요? 얼어붙어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괜히 불편하지요? 바로 그거야. 안락심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면은 나로 인해서 나와 인연 있는 모든 불자들에게 그런 불편함이 없게 할 수 있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닦아야 치지주에 머무를 수가 있다. 네 번째는 안주심이다. 중생을 편안하게 머물게 하는 마음이요, 연민심은 중생을 관세음보살님처럼 어떻게 하면은 항상 가엾이 여기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로부터서도 항상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겠다. 여섯 번째는 섭수심이다.
섭수심은 말 그대로 거둘 섭자거든. 웬만하면은 내 주위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떤 사안을 놓고 좀 의견이 다르더라도 가능하면은 그것을 다 수행해서 거둬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써주는 것이 바로 섭수심이다. 7번째는 수호심이다. 말 그대로 지켜서 보호하는 마음. 가엾이 여기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전의를 보호해 줄까, 그런 마음을 내도록 힘을 써야 된다. 동기심은 말 그대로 같을 동자에다가 몸기자거든. 동기라고 하는 것은 나와 동일하게 여기는 마음. 우리는 서로 간에 신행생활하면서 갈등과 대립이 일어날 때도 자꾸 나와 다르게 가르려고 하는 분별심 때문에 서로 불편해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가능하면은 나와 동기다, 똑같은 길을 같이 가는 도반들이다, 이렇게 동일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이다. 스승사자, 사심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나의 스승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공자님 말씀에도 삼인행의 필요 아사언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세 사람이 길을 같이 가게 되면은 그 중에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항상 있더라. 그러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항상 스승처럼 생각하면은 내가 좀 더 겸손해지면서 처신을 할 수가 있겠더라. 치지주의 10번째로 인도할 도 스승사자가 도사심. 더불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모든 도반들이나 신행생활을 같이 하는 이웃들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스승이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만이 치지주에 머물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다음에는 세 번째 수행주 합장하시고, 불자야 운하의 보살 수행주오 차보살이 십종행으로 관일체법하나니 하등이 십인가 소위 관일체법무상과 일체법고와 일체법공과 일체법무화와 일체법무작과 일체법무미와 일체법불여명과 일체법무처소와 일체법이 분별과 일체법무견실이니 시위십이니라나. 답을 어떻게 해야 수행주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바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10가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일체법이 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두 번째는 일체법이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 세 번째는 일체법이 공하다고 생각하는 것. 네 번째는 일체법이 무하라고 생각하는 것. 다섯 번째는 일체법이 무작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섯 번째는 일체법이 무미라고 생각하는 것. 여기서 무미는 만미자를 말하는 거예요. 일체법이 불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름 같지가 않더라 그 말이야. 불여라고 하는 것은 같지가 않다 그 말이거든. 명자는 이름 명자고, 일체법이 무처소라고 생각하는 것. 어떠한 존재라도 고정된 공간에 있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일체법이 모든 분별을 여의었더라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거. 일체법이 견실한 것은 없더라, 무너지지 아니하고 항상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없더라라고 생각하는 것이 10가지의 수행주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조금 더 부연하자면은 일체법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부처님께서
도장 찍을 때 첫 번째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지요? 그게 뭐지요? 재행무상. 삼법인이라고 그랬잖아. 에? 이거는 그냥 뭐 굳이 법문을 듣고 안 듣고를 떠나서 불자라면은 그냥 나와야 돼. 재행무상, 인생무상이다. 이렇게. 그지요? 요즘에 우리는 인생무상을 절감하고 있지요. 어디에서? 만약에 이런 현상을 보고도 무상하다고 하는 뜻을 모른다 하면은, 아까, 초발심주에서도 뭐 말했던 그런 지혜가 정말로, 없는 거지. 12월 3일, 밤 10시 이전까지는 5,200만 인구의 만인 지상에서 모든 우리나라의 헌법기관, 모든 20개의 국무부서를 말 한마디만 하면은 즉각 각 부서의 장, 사법기관의 장에서부터서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장까지 버튼 한 번만 딱 누르면은 전부 다 와가지고 고개를 구부리고 지시받고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가슴을 쫙 펴고 떵떵거리고 살았던 분이잖아. 그지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길래 한 생각 잘못해가지고 황당한 그런 일을 갖다가 내놓다 보니까 지금은 뭐 아까 저 점심 먹고 어떤 스님 방에 잠깐 차 한잔 마시고 있는데 아이고 스님 용산 대통령실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이게 얼마나 무상한 거냐 이 말이야. 감히 저 대통령실이라면은 어떤 저 높은 사람도 잘 보이려고 주무관 뭐 한 6급 비서관한테도 잘 보이려고들 다 예를 쓰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인생 무상하냐 이 말이요. 그러면 그거는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불교적으로 했을 뭐 때문에 그러냐. 결국은 지혜가 없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왜 그런 그 엉뚱한 그 일을 벌여가지고 뭐 당사자들이야 어떤 생각이 있었으니까 뭐 법적으로 어떻게 뭐 결과를 처리하든지 그거는 괜찮은데 맥없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상관이 명령해가지고 국회의사당 점검해가지고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 못하도록 가서 다 끌어내라 해가지고 뭣도 모르고 밤중에 그 군인들이 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법에 지금 저촉이 돼가지고 엉뚱한 사람들 아마 짧은 기간에 우리나라 별이 한 10수개는 지금 날아가게 생겼잖아. 그죠? 이 얼마나 무상하냐 그 말이야. 인생 무상.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결론은 집착을 하게 되면은 무리수를 둬 가지고 결국은 고통을 받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저는 뭐 어느 쪽에 그 시시비비를 논하기 이전에 나타난 현상 가지고 부처님법에 비추볼 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일체 그래서 우리는 무상을 현실 속에서 즉각 보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처절하게 반면교사 삼아서 뭐 돈이면 돈, 사랑이면 사랑, 먹는 것이면 먹는 것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행주에 머무르려 하면은 일체법이 결국은 고통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 말이잖아요. 여기서 일체법 했을 때 법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불교에서는 법법자 법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왜 그러느냐? 왜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그냥 알아듣기 쉽게 일체 존재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일체 법은 그랬을까? 그것은 모든 것들은 연기하기 때문에 그래. 어떤 것도 내 눈앞에 보여지는 여러 보살님들도 내 눈에 비춰지는 이 설법전의 기둥도 내 눈에 비춰지는 저희의 아름다운 연등들도
고정적으로 저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라고 하지를 안 부른다 그 말이야. 연기적으로 그냥 나타난 현상일 뿐이기 때문에, 연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존재라는 말을 쓰지를 안 하고 제법, 일체법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나한테 고통을 가져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 왜 일체 모든 것들이 고통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뭐 수도 없이 들었잖아. 그냥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어떤 게 고통이라고?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요. 여성들이 지금 여러분들 30년 후를 갖다가 컴퓨터로 그래픽화 해가지고 30년 후에 여러분들 자화상을 영상으로 보여주면 그거를 보고 아우 내가 30년 뒤에는 저렇게 아름답네 하고 희낙낙 하겠어요? 30년 뒤에 여러분들을 영상으로 비춰주면은 참 꼴불견이라서 뭐 너나 알 것 없이 여러분들 얼굴에 있는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쭈글쭈글 해가지고 참 볼품없으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은 즐겁겠냐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이 몸뚱이를 애지중지하고 잘 먹고 입히고 가꾸지만은 결국은 보니까 늙어 빠져가지고 병들게 되면 고통으로 오더라 그 말이야. 이것을 직시하라 그 말이야. 일체법 고라고 하는 것이 그것뿐이야. 예별리고 원증해고 구부듣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요. 꼴배기 싫은 년하고 또 자꾸 보는 것도 고통이요. 나는 뭐 별을 따려고 사랑을 따려고 몸부림쳐보지만은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것도 고통이요. 이리저리 다 모닥거려 보니까 결국에는 오음선고더라 그 말이야. 오음선고라고 하는 것은 이 80권 하엄경을 실찬한타 스님이 번역할 때부터는 신역이라 그래. 신역. 그 이전은 구역. 이게 구역에서는 산스크리트를 번역할 때에 오온을 할 때 음으로 번역을 했어. 그늘음자를 써서. 그런데 당역, 신역부터서는 우리 몸뚱아리를 오온이라고 그러잖아. 오온. 오온은 신역부터 오온이라고 그랬다. 따져보니까 이래 따져보니까 이 몸뚱아리 자체가 결국은 고통덩어리더라 그 말이요. 그러니 이거를 간수를 그나마 잘하면은 그래도 마무리 회양을 잘할 터인데 잘못하면은 정말로 고통을 초래하니까 항상 그거를 잘 들여다보라는 뜻에서 일체법고다. 세 번째는 일체법공이요. 마찬가지야. 무아하고 거의 비슷한 지점이 있는데 다 뜯어보면은 하나둘 분해해보면은 고정된 실체라고 하는 것은 있을 것이 없기 때문에 공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입증할 때처럼 앉아가지고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들여보라고 하는 것이 까닭 없이 덕 빠진 사람처럼 허공을 주시하듯이 그렇게 보라는 게 아니야. 이렇게 그대 자신을 잘 직관하라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일체법 무하다. 마찬가지고. 다섯 번째는 일체법 무작이다. 아무것도 지어진 것이 없더라 그 말이지. 여섯 번째는 일체법 무미다. 없을무 만미자잖아. 일체 존재하는 것들이 참 맛이 없다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지만은 다른 말로 하면 참 재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중생들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눈에 혹하고 귀에 혹하고 입에 혹하면 찾아다니잖아. 벌나비처럼. 근데 그걸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허망한 거고 고통을 초래하니까 이런 수행주에 안착하려고 하면은 세상살이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참 맞대가리였고 별거 아니다.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일곱 번째는 일체법 불여명이다. 이름 같지가 않다. 여기에 문수행, 보현행 여러 이름은 있지만은 그것이 그대 자신의 실체는 아니더라 그 말이야. 이게 이름에 속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여덟 번째는 일체법 무처소다. 어떠한 것도 고정된 공간에 있지를 않다.
이리저리 결국은 분화방처럼 옮겨 다니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직시하라 이 말이고, 아홉 번째는 일체법이 다 분별을 떠났더라. 열 번째는 일체법 무견실이다. 견실이다고 하는 튼튼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수행주에 안착하려고 하면은 어떤 것도 무하고 공이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로서 그렇게 견실한 게 없더라 그 말이죠. 예.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수행주에서는 잘 살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생기주는 이제 부처님 교법으로 발심을 해가지고 잘 닦아 나가야 되면은 말 그대로 생규라고 하는 게 귀한 자리다 그 말이거든. 그런 귀한 자리에 안착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임박했으니까 염송은 생략하고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기주에 안착하려고 하면은 영불퇴전해야 된다. 영원히 이 불법문 중에서 퇴전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 또한 두 번째는 심생정신이라 그랬거든. 이 생기주에 안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맑은 믿음을 깊이 내야 된다. 세 번째는 일체법들을 잘 관찰해야 된다. 네 번째는 중생들을 철두철미하게 잘 살펴야 된다. 다섯 번째는 더불어서 이 세간의 국토와 세계와 업행과 과보와 생사와 열반을 잘 알아차리도록 정진을 했을 때 생기주에 안착하게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구족 방편주다. 바로 보살이 성근을 닦아서 방편을 구족하는 자리가 바로 말 그대로 구족한다고 하는 것은 갖춘다는 의미거든. 방편을 다 갖추는 자리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호 일체 중생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야 된다. 오래전에 대만의 자제공덕회 정엄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오래전 이야기예요. 대만에 큰 태풍이 와가지고 뭐 사찰, 교회, 성당 할 것 다 쓸었다고. 근데 이 정엄스님 운영하는 자제공덕회에서는 우리 사찰이나 불자들만 돌봐주는 게 아니고 교회까지도 두 채를 그 당시에 지어줬다 그래가지고 대서특필된 바가 있다 이 말이죠.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정말로 관세음 보살님과 같은 그런 자비심이 발동하게 되면은 분별함이 없이 정말로 내 손길이 필요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일체 중수를 구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닦아야 된다. 두 번째는 요익 일체 중생을 해야 된다. 일체 중생들에게 이익해 해야 된다. 안락 일체 중생. 세 번째는 일체 중생들을 안락해 해야 된다. 네 번째는 예민 일체 중생, 일체 중생을 가엾이 여겨야 된다. 다섯 번째는 도탈 일체 중생이다.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해야 된다. 여섯 번째는 영일체 중생 이재난이라 그랬거든요.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어떤 재난으로부터서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줘야 된다. 일곱 번째는 영일체 중생 출생사고다. 출생사고다. 모든 중생들이 사람이 되었던 동물이 됐던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다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목숨들을 너무나도 사람의 목숨이 되었던 동물의 목숨이 되었던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는 일들이 뉴스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픈 마음인데 우리는 그때마다 아픈 마음을 일으키면서 그런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마음을 써줘야 된다. 여덟 번째는 영일체 중생 발생정신이다. 바로 생기주에 안주하려면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청정한 믿음을 내게 해야 된다. 아홉 번째는 영일체 중생 실득 조복이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조복함을 얻게 해야 된다. 조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강경에서도 말씀하시듯이 어떻게 하면 너의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겠느냐 할 때처럼 그때 내 마음을 욕망적인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하면은
초보감을 얻게 할 수가 있을까? 이체 중생으로 하여금. 그런데 항상 마음을 써줘야 된다. 10번째는 영일체 중생, 함증 열반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열반을 증득하게 하려는 영권이 이렇게 80만 보살이 닦는 선거는 모두 온갖 중생을 구하여 모두가 다 열반을 증득하게 하려는 영권이라 그랬다 이 말이죠. 6번째는 10주에서 6번째는 정심주다. 바로 10가지 다음에서 제시하는 10가지 법을 듣고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안정되게 닦는 자리다. 첫 번째는 부처님을 찬탄하거나 헐뜯음을 듣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두 번째는 법을 찬탄하거나 헐뜯음을 듣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보살을 찬탄하거나 헐뜯음을 듣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보살을 행하는 법을 찬탄하거나 헐뜯음을 듣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중생이 한량함이 있다거나 한량이 없다고 말함을 듣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중생이 때가 허물이 있거나 때가 없다라고 말함을 듣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중생이 제도하기 쉽거나 제도하기 어렵다고 말함을 듣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법계가 한량이 있거나 한량 없다고 말함을 듣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계가 끝이 있다고 말을 하거나 언젠가는 종말이 올 거라고 말을 하거나 끝이 있다고 말을 하거나, 우리는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부처님만을 생각하면서 불도를 이룰 때까지 나는 기어코 정진을 해야 되리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심주에 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9번째는 법계가 이룩하는 것도 있고 무너지는 것도 있다라고 말함을 듣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법계가 진리의 세계가 있다고 하거나 없다고 하거나 말함을 듣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닦는 것이 바로 정심주다 이 말이죠. 7번째는 불태주다. 불태주는 말 그대로 물러날 태자니까 물러나지 않는 주다 그 말이죠. 보살이 부처님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누가 그런 허튼 소리를 하더라도 우리는 다음에 제시되는 10가지의 법을 듣고 마음을 견고하게 해서 물러나지 않는 그런 정진을 해야 할 것이다 그 말이죠. 첫 번째는 누가 부처님이 있다 하거나 없다 함을 듣고도 마음이 물러나지 않는 것이요, 두 번째는 부처님법이 있다 하거나 없다 함을 듣고도 마음이 물러나지 않는 것이며, 세 번째는 보살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하거나 없다 함을 듣고도 마음이 물러나지 않는 것이며, 보살행이 있다 하거나 없다 함을 듣고도 마음이 물러나지 않는 것이며, 보살이 수행해서 벗어난다 수행해서 벌어서는 못한다 함을 듣고도 마음이 물러나지 않는 것이며, 과거에 부처님이 계셨다고 하더라 안 계셨다고 하더라 함을 듣고도 마음이 물러나지 않는 것이며, 미래에 부처님이 계실 것이다 안 계실 것이다 라는 말함을 듣고도 마음이 물러나지 않는 것이며, 현재에도 부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라고 누가 말을 하더라도 마음이 물러나지 않는 것이며, 부처님의 지혜는 끝이 있다고 하더라 끝이 없다고 하더라고 함을 듣고도 마음이 물러나지 않는 것이며, 삼세가 과거 미래 현재 3세가 한 모양이다 한 모양이 아니다라고 함을 듣고도 마음이 견고하여 물러나지 않는 자리이다. 이게 바로 무슨 주라고? 불태주. 한마디로 말해서 부처님이든지 부처님 법이든지 부처님 법에 대해서 신심을 내어서 나도 기억고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낸 보살이든지, 과거에 부처님이든 현재의 부처님이든 누가 있다 한다 한들 없다 한다 한들 허튼 소리를 하더라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우리는 보살도를 실천해서 기어코 나도 부처님과 같은 그런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견고히 했을 때 머무는 자리가 어디라고? 불태주다. 8번째는 동진주다. 동진하면 언뜻 생각나는 게 뭐예요? 천진하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 아이동자에다가 참진자니까. 그죠? 야, 우리 천진동자야. 그러잖아요. 말 그대로 8번째 동진주는 동자와 같이 순진하여 청정한 마음자리를 지니는 것이다. 마찬가지. 이것도 10가지 법을 잘 닦아야 그런 동진주에 나아갈 수가 있다.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잘못됨이 없어야 하고, 말로써 실천하는 것이 잘못됨이 없어야 되고, 뜻으로 생각하는 것이 삿된 생각이 없어야 되고, 또 뜻대로 생을 받고 못 받고 하더라도 잘못됨이 없어야 되고, 중생들의 갖가지 욕망을 잘 알고 중생들의 갖가지 어떤 이해와 인식을 갖고 있는가를 잘 알고 중생들의 갖가지 경계를 잘 알고, 저 사람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경계에서 지금 헤매고 있나, 이런 것을 잘 알도록 정진을 해야 하고, 중생들의 갖가지 업을 잘 알고 세계가 이루어지고 무너짐을 잘 알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세계까지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주개공한다. 인연이 조건이 갖춰지면은 어떤 형태를 갖추는 것이고, 조건이 하나씩 빠져나가면은 일정한 기간 머물다가 무너져가면서 다시 공으로 돌아가는 이런 도리들이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정진을 해야만이 그런 동진주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거 말이죠. 그리고 10번째는 신통이 자제해서 다니는데 걸림이 없는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동진주에 나가려면 그렇다 이거죠. 이제 딱 두 주가 남았어요. 9번째는 법왕자주. 모든 법에 장애가 없어 지혜가 법왕자와 같아지는 것이다. 우리는 초발심 자경문에도 보면은 어떠한 것이 법왕자라 그랬어요? 자비보시가 저 법왕자다 그랬거든. 간탐은 능방선도요 자비가 법왕자니라. 보시를 하지 않고 항상 인색하고 탐을 내게 되면은 우리가 선도에 나가는 것, 보살도에 나가는 것도 장애가 되는데, 오히려 보시를 베푸는 것을 일상화하게 되면은 그 베푸는 보살이 바로 법의 왕자가 된다. 그거는 바로 부처님이 된다는 말하고 다름이 없는 거다 이 말이죠. 바로 법왕자주가 그런 거다 이 말이죠. 법왕자주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중생들이 태어나는 것을 잘 알며 모든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잘 알며, 세 번째는 습기가 계속되는 것을 잘 알며, 네 번째는 행하는 바의 방편을 잘 알며, 다섯 번째는 한량 없는 법을 잘 알며, 여섯 번째는 모든 유의를 잘 알며, 일곱 번째는 세계의 차별을 잘 알며, 여덟 번째는 앞일과 뒷일을 잘 알며, 아홉 번째는 세상의 이치를 연설할 줄을 잘 알며, 열 번째는 제1의제인 진리를 연설할 줄을 잘 아는 것이니라. 법왕자주가 될 정도면은 제1의제라고 하는 것은 진제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를. 그러한 세계를 우리가 보살도를 잘 닦아서 우리도 그럴 정도의 경제까지 이르러야만이 법왕자주에 오를 수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10번째 관정주. 관정주의 왕위에 오르는 것은 이제 거의 부처님의 직연, 지혜가 거의 꼭대기까지 이르렀을 때 관정주에 오를 수가 있는 것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10가지를 잘 닦아야 된다. 첫 번째는 수없는 세계를 진동하며, 두 번째는 수없는 세계를 밝게 비추며, 세 번째는 수없는 세계에 머물며, 네 번째는 수없는 세계에 나아가며, 다섯 번째는 수없는 세계를 깨끗이 장함하며, 여섯 번째는 수없는 중생에 열어 보이며, 일곱 번째는 수없는 중생을 관찰하며, 여덟 번째는 수없는 중생의 근기를 알며, 아홉 번째는 수없는 중생들을 들어가게 하며, 열 번째는 수없는 중생들을 조복하게 함이니라. 바로 마지막 관정주에 오르려고 하면은 수많은 중생들을 잘 관찰해서 그런 근기를 잘 알고, 발심한 보살이 모든 중생들을 잘 다스려서 보살행으로 이끌 수가 있을 경지가 되어야, 지혜를 얻어야만이 관정주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보살 10주를 설명해 놓은 법회보살의 법문이고, 이 원본 한문본의 원문은 이제 몇 장이 더 있는데, 거기에는 개송으로 앞에 설명했던 부분을
식구로 이렇게 다시 한번 찬탄하는 계승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가기가 뭐해서 딱 두 가지 개성만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앞장하시고 견죄성지미묘신이 상음단 개구조가야 여시존종 심나누하고 보살용맹 초발심리로다나 법회보살님이 이제 개송을 한번 이런 발심한 보살들을 십죄돼서 찬탄을 하면서 가장 수승한 지혜와 미묘한 그런 보살의 몸이 단정한 모든 상호를 갖추었으니 이렇게 존중한 분도 뵙기가 어려우니 보살이 용맹하게 처음으로 발심하였기 때문에 그랬네 그랬어요. 응? 예. 우리가 화엄경에서 신만성불이라 그래서 처음 발심할 때가 그때가 부처님이다 그랬거든. 처음 우리가 발심을 해가지고 이런 화엄경에서 제시하는 가르침들을 52가지를 십신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를 쫙 닦아 나가서만이 불지에 오르는 게 아니고 처음으로 신심을 내게 되면은 바로 그 자리가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이 부분을 초발심한 것을 찬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합장하시고 여시십조제보살이 개종열애법 화생이라 수기소유 공덕행도 일체 전인 망능 측이로다나 아미해 타불. 이와 같은 십주의 여러 보살은 열의 법으로서 태어난 이들이다. 그들의 가진 공덕이 한 가지 행도 하늘이나 사람들이 감히 헤아릴 수가 없이 훌륭하도다. 이렇게 마지막 개송을 법회보살이 개송으로 하면서 15품, 10주품을 마치게 됩니다. 사실은 유능한 법사는 시간을 딱 지켜서 맞춰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 10주품 한 품을 이렇게 한 시간에 이렇게 그친다는 것은 양이 조금 많아서 5시간에 여러분들 뭐 특별하게 바쁘실 일도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뭐 10분 남짓 초과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이 인연으로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또 오늘 여러분들 우리 설법전에 모셔놓은 10만 영가들도 오늘 화엄살림 법문을 듣고서 모두가 명복이 모두 구족하기를 기원하면서 십주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